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어느 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의용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하여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일곱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바람과 아갈람의 자식을 곧 땅이 이를 돌려서 그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그리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예.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은 땅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땅, 가나안 땅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전반부에는 애굽 땅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반 이후부터는 가나안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 땅이냐 가나안 땅이냐 이제 모세가 어느 땅에서 살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음이 중요하겠죠. 정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과 또 가나안 땅에 있지만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은 다르겠죠.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이죠? 평지입니다. 평지. 그래서 나일강이 있어요. 강이 있다는 건 물이 항상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일강의 삼각주를 중심으로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애굽 땅이다. 이 나라는 그냥 펌프질만 하면 돼요. 펌프질만 막 하면 우리 어렸을 때 펌프 해보셨죠? 예, 펌프질만 하면은 그 마중물 넣고 펌프질 막 하면은 언제든지 물이 나오죠. 저도 기억이 있는데 학교 다녀와서 저도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학교 다녀와서 더우면은 막 물 넣고 펌프질 막 하면은 막 시원한 물이 막 나왔어요. 그때 냉장고보다도 그 물이 더 시원했던 것 같아. 그러면 샥 샤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굽 땅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펌프질만 하면 물이 풍부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물이 필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물이 필수고 그렇죠? 그래서 내 노력으로 펌프질만 하면은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그게 애굽 땅이었다. 우리 한번 볼까? 10절 같이 한번 볼게요. 10절 같이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물대기 논이 나일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대기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공급하고 그렇게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애굽 땅이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은 강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산과 골짜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가 내리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비가 오면 저수지같이 물이 이렇게 담수가 되어서 고여 있어서 저장해 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다 흡수해 버려서 물이 사라지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만 식물이 자라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이죠. 그 얘기를 11절 12절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농사가 되고요. 그렇죠? 안 주시면 망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내가 물 대기만 하면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애굽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달려있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어느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든든하십니까? 이게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적인 삶의 방식이 뭐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펌프질해서 통장에 돈을 모으고 노후를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애굽적인 삶이다. 그 얘기하는 가나안 땅의 특징은 뭐예요? 그중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믿고 그게 나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애굽적인 삶이 든든해 보입니다. 돈도 좀 있고 집도 좀 있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진짜 죽을 병에 걸리면 돈이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몸 아파 보셨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그런 병이 찾아오면 뭐 돈이 있어도 암 같은 거는 돈이 있어도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불치병, 죽을 병,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살다가 위기를 만나보셨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질병, 문제들, 삶의 위기. 그럴 때 그 마지막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기가 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떤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삶 가운데서만 하나님께서 작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11장은 이 얘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적인 삶을 살아봤지. 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살아봤지. 그렇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결정해 주는 삶, 애굽 땅에 살아봤지.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은 니들이 이제 살아보지 않은 믿음으로 사는 땅이야. 예배하면서 순종하면서 선교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땅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내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니 다 여전히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내 힘으로 먹고 마시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믿음이 필요한 단어가 있네요. 적당한 때. 그렇죠? 그렇죠? 적당한 때. 우리는 모르죠. 어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가장 완벽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뭐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믿음의 삶이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면,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신대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으로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여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데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그냥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땅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를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 땅이라는 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카페 앞에 있는데 지금 눈으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경계선이 있습니다. 지적도를 떼어보면은 이렇게 딱 경계가 있습니다. 길과 우리 땅과 경계선이 딱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예. 거기를 넘어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땅이라는 게 그래요. 저는 땅을 하나도 가지지 못해서 뭐 땅을 잘 모르겠는데 땅이라는 건 중간이 없는 거 같아요. 다 경계선이 있어요.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여러분들도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내 땅에다가 누가 들어와서 뭔가를 심고 그러면 당장 쫓아가서 그렇죠? 여기 내 땅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땅이라는 것은 중간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신앙은요. 중간 개념이 없습니다. 애굽 땅이냐 가나안 땅이냐 결정하셔야 돼. 중간은 없어. 중간에 있다가 망하는 거야. 예. 애굽 땅에 살 것이냐 가나안 땅에 살 것이냐. 애굽 땅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28절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신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중간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신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 복이 누구한테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가나안 땅에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죠? 이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매일매일 보래요. 손과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그렇죠? 어디 있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말씀을 보고 읽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집 문설주에도 말씀을 발라서 계속 들고 나갈 때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붙들어라요. 말씀을 죽어라 붙들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죽어라 붙들어야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 믿음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알아요. 근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느냐? 말씀을 죽으라 붙들어야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요, 애굽입니다. 날마다 애굽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나가냐면 애굽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애굽 땅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굽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나안 땅으로 사는 것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지키기 위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죽어라 붙드는 거예요. 니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아침마다 어딜 가든지 손과 이마에 뭐라고요? 말씀을 붙이고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 가나안 땅에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도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붙듭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요. 이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2절, 23절, 24절,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는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요 유브라데 강부터 서해까지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는 저절로 저절로 승리를 주시게 준다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저절로. 됐네. 저절로. 그렇죠? 제가 자동문이 참 믿음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문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열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동문이 언제 열려요? 매일매일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 자동문이 쫙 열리잖아요. 이 자동문이 저는 믿음의 문인 것 같아. 멀리 서 있으면은 안 열려요. 그런데 내가 오늘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그죠? 우린 알죠? 센서가 있기 때문에 열리는 거. 그죠?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문을 열지 마세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러잖아요. 야, 가까이 가기만 하면 열리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문 여는 걸 몰라갖고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니까 애들이 모르잖아. 신기한 거야. 왜 열리지? 누가 여는 사람이 없는데? 가까이 가면 열리는 거야. 가까이 가면.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 가면 이 거리 문제 이게 해결되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문을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 맞습니까? 센서가 고장나면 못 열어요. 죽어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신명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3절에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잘 보세요.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는. 그러나 불순종하면 40년이 걸리는 길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40년 걸릴래? 아니면 10하루면 갈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빨라요? 우리의 힘으로 막 열심히 하면 금방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돈다니까요. 뺑뺑 돈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면 10하루, 순종으로 가면 10하루,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걸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절로 문이 열리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으시고 주의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감사합니다.